안녕하세요. 진목TV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는 성경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어 및 아람어로 기록된 유대교 경전 39권과 그리스어로 기록된 기독교 경전 27권을 합친 66권의 책 모음집입니다. 이 셈 하는 법에 따라서 본래 한 권이 두 권으로 나누어지긴 했지만 대다수 교파에서 책 권수는 바로 이렇게 셈합니다. 본래 기독교 경전이 27권이지만 이제 유대교 경전까지도 자신들의 믿음의 규범이 된다라고 해서 이제 경전으로 여깁니다. 그런 이유로 성경 혹은 바이블이라고 하면 통상 이 기독교의 경전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성경은 단숨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약 1000년에 걸쳐서 기록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문자가 없던 시절 내지는 문자를 갖지 못했던 특정 부족 종교의 집단 내에서는 기록 이전에 먼저 이야기들이나 혹은 명령을 비롯한 이 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세대를 거치면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는데 이걸 가리켜 구전 혹은 구술전승이라고 합니다. 고대 근동은 이 가장 먼저 인류 문명이 발전한 곳 중 한 곳으로 이 최초의 문명이라 불리는 이 수메르 문명권에서 이제 기원전 약 1800년경 처음으로 이제 문자가 개발됩니다. 그러나 같은 고대 근동에 속하는 이스라엘의 문자는 그렇게 이르게 개발되지는 못했고 이 히브리 문자, 이스라엘의 문자인 히브리 문자는 기원전 9세기경에 가서야 개발되고 바로 그 문자로 이 유대교 경전이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기록이 시작할 때 가장 초기에 포함되는 그 이야기들, 설화, 전설, 신화, 명령 이런 것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제 구술로 전해져 오던 것들이 이제 꽤나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원전 9세기부터 유대교 경전에 포함되는 책들은 기원전 2세기경까지 기록되고 또 수집되었습니다. 그 기간 중 이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던 때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그때 그 페르시아 제국 공용어인 이제 아람어를 이 이스라엘 민족도 써야 됐고 그에 따라서 이 극히 일부분이 아람어로도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 아람어 경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완성된 경전을 이제 이스라엘 전통 내에서는 일명 타나크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토라, 네비임, 케투빔, 히브리 말인데요. 이것들을 가리키는 그 분류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말이 이제 타나크입니다. 토라, 네비임, 케투빔, 타나크. 토라는 가르침을 뜻하며 가장 권위 있고 중요한 책 모음입니다. 일명 이 모세오경이라고 이제 불리는 책이 바로 이 토라입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이 쓰거나 예언자들의 말 혹은 예언자들에 관한 내용을 담은 것이라 하여 이 예언자들의 책으로 분류되는 네비임이 있고 그리고 기타 기록물들이라고 불리우는 지혜나 문학 등을 모은 케투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 히브리 문자가 개발되고 나서 다양한 작품이 이제 쓰였지만 기원 후 100년경 이스라엘의 성지인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와의 전쟁 가운데 파괴되고 난 후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얌리아 혹은 야브네로 이제 이동한 한 무리의 랍비들이 다시금 자신들의 민족과 종교를 재정비하였고 아마도 그 기간 중에 이 경전 선별 작업도 부수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초기 공동체 내에서 그리스어로 책들을 그 무리들이 써내기 시작했는데 기원 후 1세기 후반에서 2세기 초 사이에 그러한 기록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로도 물론 계속해서 이루어지긴 했지만 기독교의 경전이라고 불리우는 네 권의 복음서, 사도행전, 그리고 20통 이상의 편지들,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런 것들은 다 이 1세기 후반에서 2세기 초의 작품들로 보고 있습니다. 매우 활발한 저술 문화가 이제 초기 기독교 집단 내에 있었기에 사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이제 끊임없이 생산되었습니다. 그래서 150년경 마르키온이라는 기독교 교사는 이 자기 공동체를 위한 최초의 선별 작업을 시작했고 그는 복음서 한 권과 10통의 편지를 선택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복음서는 마르키온 본인이 쓴 것인지 아니면 훗날 경전으로 채택된 이 누가복음을 앞부분을 좀 제외하고 이제 수정한 그런 버전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통의 편지는 그가
초기 기독교의 가장 유명한 선교사인 이 바울이 썼다고 생각한 것들로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로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것을 이제 경전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 경전은 전부 다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200년 후 가장 영향력이 있던 대도시 중 한 곳인 이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였던 이제 아타나시우스가 당대에 가장 이제 입김이 세었는데 그가 여러 교회에 부활절을 맞아서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이 교회의 이 공식 경전은 이제 27권이다. 이렇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아는 그 목록을 선포했습니다. 한편 이 경전들은 이제 번역을 통해 각 지역으로 흩어지고 또 후 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이 워낙 번역본이 많아서 제가 그것을 다 거론할 수 없기에 대표적인 것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대교 경전의 경우 이 대표적인 번역이 이제 세 가지인데 70인역, 탈굼, 페슈타입니다. 이 70인역은 이 그리스어 번역으로 기원전 2세기에서 기원 후 1세기 사이에 번역이 이루어진 것이고요. 탈굼은 아람어 번역으로 기원 후 2세기에서 기원 후 7세기 사이에 번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페슈타는 시리아어 번역으로 기원 후 1세기에서 기원 후 2세기 사이에 번역이 이루어졌는데 이거는 기독교 공동체에서 한 것이라서 사실 유대교만 포함되는 건 아니고 이제 기독교 경전도 이제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시대의 이제 대표 공식 언어는 이제 그리스어와 라틴어였는데 이 라틴어 번역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불가타 라틴어 번역입니다. 이 불가타 라틴어 번역은 교부인 히에로니무스가 교황의 요청에 따라서 390년에서 405년 사이에 이제 번역을 한 것이고요. 초기에 사실 이제 본래 그리스어로 이 경전이 쓰였고 기독교 경전이 쓰였고 그리고 또 이제 그리스어를 할 줄 아는 이제 교부들이 많이 있었기에 뭐 굳이 이 라틴어 번역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히에로니무스의 번역에 대해서 좀 의심하는 그런 사람들도 꽤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로마 제국 멸망 후에 이제 그리스어 교회 권력은 이제 콘스탄티노플로 동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됐고 이제 로마에는 이제 라틴어를 쓰는 주교들이 이제 힘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자 약 8세기 경부터 이제 불가타는 사실상 번역본임에도 불구하고 서방 교회의 지배적인 성경이 되었고 종교개혁 시기 그러니까 이제 이 굉장히 심각한 어떤 그 가톨릭의 재정비가 필요했던 그 시기에 이제 트리엔트 회의를 했었는데 그 트리엔트 회의 중에 이제 이 불가타가 로마 가톨릭의 공식 성경이 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라는 것이 본래 이제 다 필사본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전해져 왔습니다. 1440년경 이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다 손으로 이제 비껴 쓴 거죠. 그러나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이후 이제 인쇄 성경이 등장하고 그리고 이제 대중은 이전과는 비교되지 않는 싼 가격에 이 성경을 뭐 소유하거나 성경에 접근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최초의 인쇄본 구약들은 이제 유대인 업자들에 의한 것으로서 1488년 이탈리아의 손신호, 1491년에서 1493년 사이에 나폴리에서, 그리고 1494년 브레시아에서 나온 히브리어 성경이 있고, 그 최초의 인쇄본 신약은 1516년 바젤에서 나온 에라스무스의 그리스어 신약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통합 인쇄본 성경, 곧 이 콤플루텐시안 폴리글롯이 스페인에서 1517년에 출판되었습니다. 뭐 신약은 1514년에 이미 완성되었는데 이제 구약이 될 때까지 좀 기다려야 했던 것이죠. 스페인의 이제 콤플루툼 대학에서 이 작업이 주도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 앞부분에 이제 콤플루텐시안이라는 이제 어떤 그 이제 수식이 붙는 것이고 이제 폴리글롯은 이제 다국어 대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언어가 이제 이렇게 대조한 판본으로 이 성경이 인쇄되어 나왔다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인쇄술이 발전되기 이전에는 이제 전문 서기관, 뭐 유대교의 경우에는 랍비가 있고 기독교의 경우에는 수도사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필사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필사본들이 있었기에 이제 뭐 어떤 것이 훼손되어도 또 어떤 것은 또 이제 살아남을 수가 있던 것이죠. 만약에 이제 필사라는 사본 작업이 없었더라면 만약 하나가 훼손되면 정말 우리는 이제 그 성경 원본에 이제 전혀 이렇게 이제
접근할 수 없었을 겁니다. 유대교 경전의 대표적 사본으로는 이제 마소라 사본과 이제 사해 사본이 있습니다. 마소라 사본은 9에서 10세기경 마소라 랍비 악파를 통해서 이제 필사된 사본들을 가리키며 가장 큰 특징이 이제 히브리어 모음 기호가 있다는 거예요. 본래 히브리어에는 구체적인 모음 표기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일부 자음이 이제 모음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이 점을 찍는 방식의 이제 모음 기호는 이제 마소라 학파를 통해서 보다 더 이렇게 이제 개발되었습니다. 마소라 사본의 이제 대표적 사본이 이제 알레포 코덱스라는 것인데 현재는 예언서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해 사본이 있어요. 이 사해 사본은 20세기 최대의 발견 중 하나로서 1947년에서 69년 이 사이에 이제 발견되고 이제 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쿰란이라 불리우는 사해 서북쪽 평원에 이제 동굴들이 있는데 11개의 동굴에서 에스더서를 제외한 모든 이제 소위 말하자면 이제 구약 그리고 이제 구약 해설 그리고 이제 기타 또 그 공동체의 이제 문서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긴 시간 이어져 온 필사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정확했다는 것이 이제 간접적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발견이 이 사해 사본. 그리고 기독교 경전으로는 이제 파피루스 사본과 언셜체 혹은 뭐 이제 둥근 대문자 코덱스 사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피루스 사본은 주로 이제 20세기에 이제 많이 발견되었는데 현재까지 발견된 게 약 140개입니다. 이집트 시장에서 뭐 이제 사람들이 뭐 우연히 뭐 돈을 주고 산 것들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도대체 출처가 어딘지 아무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뭐 도구를 한 건지 뭐 잘 모르죠 우리는. 어쨌거나 이 파피루스들은 대단히 이제 귀중합니다. 가장 오래된 이제 파피루스가 이제 P52인데 이 가장 이른 시기로 이제 책정할 때 여기 이제 2세기 초의 것으로 뭐 추정되고 굉장히 이제 조그마한 이제 단편 사본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18장 31절에서 33절이 앞면에 있고 이제 뒷면에는 또 요한복음 18장 이제 37절에서 38절 그것도 좀 훼손된 상태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파피루스 사본 중에 요런 어떤 조각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책처럼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이 이제 바로 이 체스트 베티 사본이라고 하는데 이 소유주의 이름을 딴 겁니다. 그러니까 P45, P46, P47이고 기독교 경전의 주요 내용이 이제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종류로서 이제 언셜체 혹은 뭐 둥근 대문자체 사본이 있는데 이제 15세기에서 18세기 사이에 재발견 내지는 뭐 확인된 것들입니다. 이 언셜체라는 것 자체는 이제 4에서 8세기 사이 이 서기관에 이제 필체로 간주되니까 상당히 이른 사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15세기에 확인된 바티칸 코덱스, 이제 바티칸 도서관이 이제 그 형성되는 시기에 이제 넘버링이 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16세기에 확인된 이제 알렉산드리아 코덱스와 이제 베자 코덱스가 있고, 그리고 19세기에 확인된 이 시네 코덱스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는 이 최초의 원본 내지는 저자본, 그러니까 가장 먼저 쓰인 이 사본이 아니라 가장 먼저 쓰인 그 원본 내지는 저자본을 우리는 이제 뭐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인간의 이제 그 호기심이라는 것이 항상 그런 어떤 그 최초의 어떤 글 내지는 최초의 말에 이제 매력을 느끼고 그걸 또 이제 찾기를 원하죠. 특히 르네상스와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이제 아드 폰테스라고 해가지고 근원으로 돌아가자 이런 운동을 펼쳤는데 본래 이거는 뭐 고전이나 혹은 뭐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런 운동이었으나 이 정신의 어떤 그 연장선상으로서 이 원문의 의미를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인쇄 성경이 조금씩 이제 다르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사본들이 이제 발견되면서 이 원문의 추구라는 어떤 지적 도전이 더 불타오르게 또 된 거죠. 게다가 17세기경 인쇄업자들은 굉장히 상업적인 목적으로 자신들이 출판한 성경을 팔기 위해서 이 텍스투스 렉셉투스 그러니까 공인 본문 내지는 뭐 수용해도 되는 본문이라는 식으로 막 광고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들이 이제 이 소위 말해서 공인 본문이라고 말하는 것이 에라스무스의 그리스어 뭐 판본이었거든요. 그런데 에라스무스의 그리스어 판본은 그러니까 에라스무스 자신이 나름대로 그리스어 사본들을 참고해 가지고 원문을 구현하려고 했지만 아직 그 시기적으로 모든 사본을 이제 지금처럼 이제 굉장히 많은 사본을 이제 교차 확인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었기에 이제 빈 공백을 자신의 뛰어난 그리스어 지식으로 이제 창작, 뭐 작문을 했다는 그런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19세기 경부터 이러한 것에 이제 문제를 느낀 학자들, 특히 독일 학자들을 통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textual criticism, 그러니까 본문 비평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원문의 원래 원문은 무엇이었을까? 이 고민하는 게 이제 본문 비평이라. 이 본문 비평은 19세기 말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21세기 초중반에 이르기까지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수천, 뭐 아니면 한 수만의 학자들에 의해서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고요. 중간중간 그 결과물들을 내어놓습니다. 유대교 히브리어 아람어 경전의 경우는 이제 BHS 혹은 BH4판까지 업데이트 되어서 지금 현재는 이제 BHQ 내지는 BH5판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어 기독교 경전의 경우는 현재 28판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직자나 이제 학자들이야 이렇게 원문을 뭐 읽을 수 있겠지만 뭐 대중이나 평신도는 원문을 읽지 못하죠. 그래서 그들을 위한 번역 작업도 역사 속에서 있었습니다. 이 번역 작업은 14세기 경부터, 그러니까 이제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탄생하기도 전부터 이제 시도되었어요. 그 위대한 선구자가 바로 존 위클리프입니다. 그는 1382년 위클리프 영어 번역으로 불리는 이제 성경 번역 작업을 이제 이루어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교회는 번역 성경인 불가타의 위협을 가한다고 해가지고 영어 번역 성경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이제 이 위클리프를 이제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번역 작업을 곳곳에서 시도했던 자국어를 이렇게 사용하여 이제 대중들과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했던 그러한 어떤 그 위대한 그 인물들이 당대에는 이제 뭐 화형에 처해지는 경우도 있었고, 뭐 이단으로 이제 정죄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뭐 지금은 다 복권이 되었죠. 우리나라의 경우 최초의 번역 성경은 당연히 이제 국한문 이제 혼용 성경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그걸 추적을 할 수는 없겠지만 1790년에서 1800년 사이 이제 천주교를 통해서 이 소위 말해서 예배를 위한 발췌 번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 낫권, 뭐 한 권씩 이렇게 하는 낫권 번역, 그리고 뭐 신약 번역, 그리고 이제 구약 번역, 그리고 전체 성경 번역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1882년 선교사 존 로스와 그 협력자들이 중국에서 누가복음을 번역했고요. 1884년 이수정이 이제 일본에서 마가복음을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기관 번역이 이루어졌는데 1900년에 신약이 완역되고 1911년 구약이 이제 우리말로 국한 혼용으로 최초로 번역됩니다. 그리고 1952년에 개역 한글판이 나오고 1998년에는 그것을 개정한 개역 개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중 1971년에서 77년 사이에 공동 번역이 나오고요. 그리고 99년에는 공동 번역 개정판이 나옵니다. 그리고 1993년 표준 세번역이 나오고 2001년 표준 세번역 개정판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2004년부터 이제 표준 세번역 개정판이라고 하기보단 그냥 세번역으로 이제 칭하게 되죠. 이후에 정말 다양한 한글 성경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고민이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제 생각에 한글 성경은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유일한 예외가 있다면 아마도 뭐 메시지 성경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영어 성경 번역 같은 경우는 이제 한글 번역 성경보다 훨씬 더 다양한 어떤 그 번역 스펙트럼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가장 이 직역을 한 것이 이제 NASB고, 그리고 가장 의역을 한 것이 이제 MSG, 그러니까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가 방금 제가 언급한 바로 그 한글 성경의 이제 예외적인 책이라고 말씀드린 바로 그 메시지 성경입니다. 그리고 또 원문을 대조하며 읽고 싶은 분들도 이제 계실 텐데, 이제 그분들은 이제 인터넷 사이트 중에 이제 바이블 허브가 있어요. 거기 가면 이제 인터리니어, 그러니까 행간 성경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을 보시면은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 혼자 읽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진목TV는 기초 신학 회원을 위한 성경 강의를 제공합니다. 진목과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그리고 역사 비평 성경 공부 이제 각각 이제 두 종류의 성경 강의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한 강의인 만큼 아주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오늘은 성경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멤버십 가입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목TV였습니다.